안녕하십니까, 윤영석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에베소서 산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먼저 에베소서 묵상을 돕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고려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이신 길성남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교수님의 오랜 묵상과 성실한 연구의 결실로서 에베소서 묵상에서 가장 추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은 도움과 이해를 얻었기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세물결 플러스 대표이신 김유한 목사님의 바이블 클래스 바울 서신 편입니다. 김유한 목사님의 책은 늘 소개해 드렸다시피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일목요연한 요약과 또한 여러 가지 도표를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캐나다에 있는 맥마스터 신학교 총장이신 스테니 포터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바울 서신 연구입니다. 바울 서신 13개를 우리 가운데 이해하는 데 배경과 여러 가지 바울의 생애와 사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현대 기독교 시점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신학학자,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BST, 에베소서입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관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기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전주대학교 성교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한병수 교수님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한병수 교수님은 전주대학 안에 있는 교회의 교목으로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주대학교 교회에서 설교하신 에베소서 강해 모음집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그 에베소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유익한 설교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성경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는요, 에베소서는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진술이란 말을 했고요. 또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였던 F.F. 브루스는 에베소서가 원래 바울의 가르침을 가장 압축한 본질을 담고 있다는 의미로 에베소서는 바울 사상의 진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도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복된 소식과 그 의미를 놀라울 만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요약해 넣었다라고 말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라고 극찬하였죠. 실제로 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우주적인 비전, 교회의 영광, 성도들의 구원과 특권을 다루는 숭엄하고 어미로운 서신이 분명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쓴 것인가?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라는 표현의 문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의 사본들, 예를 들어 파피루스 사본이나 바티카 사본, 그리고 시내산 사본에 1절에 에베소서에 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에베소서, 이 편지가 에베소라는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는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람서신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사본 외에 대부분의 사본들에는요, 에베소에 라는 이 분명한 지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여러 지역에 회람되었던 회람 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이나 목회한 교회인데 구체적인 문안 인사라든지 구체적인 에베소서 교회의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에 보내진 편지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분명히 바울 서신이라고 주장하는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개인 문안 인사라든지 특정한 사람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로 이 에베소서가 여러 지역에 보내진 회람 서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좀 빈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서신들의 에베소서라는 지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바울이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가 총 4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중 바울은 이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두기고가 맡았어요. 두기고.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서를 썼고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도 두기고에게 맡겼어요. 두기고는 이 오네시모와 함께 로마를 따라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가고 거기서 골로새까지 도보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에베소서를 썼고 이 에베소서를 전달한 일을 두기고에게 맡긴 것이죠. 두기고를 통해 바울의 서신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3장 1절에서 자신의 독자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수신인은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와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에베소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에베소,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짠!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에베소는요, 이 에게 근방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원전 334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지역이 점령당했고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에베소는 이 에게해라는 바다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는 여러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아왔고요. 기원전 133년에 이 버가모의 마지막 왕 아탈로스 3세가 자기 왕국을 로마의 제국에게 넘겨주면서 이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 황제 시절에 에베소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 에베소를 아시아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해상 및 지상의 주요 무역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중심지였습니다. 인구는 무려 20만 명에서 25만 명이라고 추정하죠.
당시에 이 에베소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단 2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 시대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했고 그것과 관련된 신전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아데미 여신 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처음 건축되었는데 기원전 356년에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고요. 나중에 다시 처음 것과 같은 크기로 재건되었다고 해요. 근데요, 이 플린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아데미 신전의 규모는 길이가 130m, 폭은 69m였고요. 지름은 2m에 높이가 18m에 이르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자 고대 시대의 가장 큰 그리스 신전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아데미 신전 안에는 로마 황제의 성서도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공공장소에는 아우구스투스 네로에 이르는 로마 황제들의 그런 입상이 다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최소한 2번 방문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그 기간에 짧게 방문한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무려 2년 3개월. 이렇게 길게 사역한 지역은 고린도 외에 에베소밖에 없거든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 에베소에서 3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고요. 짠! 바로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에베소 선교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러한 바울의 선교 사역의 결과로 이 에베소에는 여러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에 세워진 여러 가정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지요. 두 번째, 에베소서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이죠.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에베소서의 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답이죠. 진보 진영에 속한 비평적인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이 아닌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차용하여 썼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아닌 누가가 이 에베소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에베소서 자체가 바로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다른 옥중 서신들, 예를 들면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와 함께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에베소서는 자기 혼자 기록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1인칭 단수를 사용하여서
나 바울은, 나는 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에베소의 저자가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썼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기원 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것과 달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 기원 후 70년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재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최소한 기원 후 70년 전에 썼을 것이다 라는 전통적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에베소서에 쓰인 어휘들을 보면 이 에베소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들에서 주로 이 역설적인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대조법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주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인용을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우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구약의 수학적 표현들이 이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에베소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의 저작 장소가 도대체 어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성경에 총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바로 빌립보서에서 하룻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마지막 로마에서의 2년입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이 3번 외에도 사도 바울이 갇혔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가운데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던 시절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기원 후 61년과 62년 사이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가장 근거 있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의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먼저 처음에 편지의 서두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감사 부분은 1절, 3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의 본론 부분이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맺은말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들이 받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요.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섯 번째,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는가? 라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구조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진술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현재적 차원을 에베소서만큼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는 곳은 없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현재 누리는 구원의 복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축하하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독자들에게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에베소서의 문학적인 양식. 그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마치 교리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 뭐라고요?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글의 양식을 판단할 때 에베소서는 이 찬양문과 기도문이 있는 편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만의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교할 때 에베소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서두, 본론, 결말이라는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 양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 편지 서두에 감사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긴 찬미문이 무려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미문의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또한 에베소서 이 편지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울 서신의 기도는 통상적으로 편지의 초도에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는 편지의 서두뿐만 아니라 본론의 중간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려 두 번이나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에베소서만의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찬미문과 기도문들이 나타나는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구원과 놀라운 특권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에베소서의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가 온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자신은 매여있는 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생각하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찬양은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찬양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단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구원을 중간에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여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1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복, 그리고 1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무려 11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그 구원에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복,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베풀으신 구원은 영원전에 시작했고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신학적 메시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를 읽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교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제시된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관한 묘사와 은유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창조된 한 새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등의 여러 가지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심지어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기관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구원받은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고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일부가 계시되었으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났고, 결국 주님 오시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차지하는 성령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었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4장 30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 우리의 신체와 우리 정신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동사는 현재형 동사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임의와 구원의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현장은 마치 전쟁과 같고요. 더러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어찌하면 이 신자들을 넘어뜨릴까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입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여러 가지 사상과 시대 정신과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있고요. 그들이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조종하고 있고 이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갑옷을 그 이미지를 빌려와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6개의 기본 장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바로 검, 칼만이 신자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얘기한 다음에 끝으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기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때에 기도해야 한다. 4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만 생각했을 때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생각할 때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날만큼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자라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늘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이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에베소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